오늘 말씀은 나병 환자가 그 병에서 완치되었을 때 정결함을 위해 드릴 속죄 제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그러한 환자가 속죄 제물을 준비할 수 없을 때, 그러할 때에 조금 더 완화해서 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큐티 교재로 삼고 있는 매일 성경을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병에서 완치되었으나 형편이 어려운 자들을 위해 완화된 정결 규례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완치된 자들은 반드시 제물을 준비하여 정해진 규례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제물의 종류와 양이 제사의 내용과 결과를 좌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유 있는 자들이 드리는 좋고 많은 제물과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작고 값싼 제물을 차별 없이 모두 받아주셨습니다. 제물이 사람의 병을 고치고 부정을 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람의 전 존재를 회복시켜 공동체로 복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요구하시는 것은 값비싼 제물을 바쳐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병에서 고쳐주셔서 다시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매일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처음 나병 환자로 진단받았을 때의 암담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요 은총이기 때문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마 예배를 준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제사장의 통보를 받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사형 선고로 느껴졌을 것이고,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그리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진영 밖으로 쫓겨나와야 할 때 그 심정은 아마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말로 이해를 다 못했을 것입니다. 처음 접하는 진영 밖의 첫날은 아마 결코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잠 못 이루면서 또 올려다본 이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두려움과 외로움의 눈물로 아마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병색이 짙어지면서 오는 몸의 변화들 그리고 고통으로 인해서 고통의 나날을 아마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환자는 이런 고통의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말로만 듣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부모님과 할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를 간절히 아마 찾고 찾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따님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서 홀로 아마 외국에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외롭고 무서워서 밤마다 홀로 침대에 엎드려서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울다 보니까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침대에서 두려움과 외로움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울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입술이 꼬이면서 방언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여린 마음을 다잡고 씩씩하게 유학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남자도 홀로 지낸다는 것, 그것도 진영 밖에서 옆에 아무도 없죠. 거기에서 혼자 지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만약에 여성이 나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이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는 특별한 치료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불치병으로 여겼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도 없었을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완쾌가 되었다고 한다면 오직 한 가지뿐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죽을 줄로만 알았는데 고침을 받고 진영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만 해도 감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떨어져 지내던 가족의 품에 다시 돌아갈 수 있고 또 함께 지냈던 친척들과 이웃들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아마 기쁨이 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평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가난해서 드릴 여력이 없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완화를 시켜 주셔서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니까 얼마나 더 감사가 드려지겠습니까? 결국 가난한 자를 위해서 완화시켜 주시는 것은 뭘까요?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할 그 의도가,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매일 묵상에서 또 하는 말이 있는데 한번 또 보겠습니다. 제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규례대로 최선을 다해 드린 제사가 완치된 자를 부정해서 정결로 이끈다면 내 형편을 탓하기 전에 나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께 삶을 바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넉넉해질 때까지 헌신을 미루지 마십시오. 돈이 있어야 봉사를 잘할 수 있다는 생각도 버리십시오. 라고 이렇게 단락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길에서 10명의 환자를 문둥병자를 보셨죠.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고 도리어 묻고 계시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선순위를 먼저 밝혀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많게 되었으니까 자기가 먼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먼저 가고 싶은 것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 정해주고 계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완화시켜 주시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돌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42절 44절을 보면 예수께서 고쳐주신 나병 환자에 대한 명령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자신이 나병에서 치료받은 원인을 분명히 알고 밝히라는 겁니다. 당시 생활 환경을 통해서는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치료책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오직 하나님의 기적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혜와 방법으로 내가 이 병을 고쳤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쳐주신 후에 하신 명령이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리고 그들에게 입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증거함으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소망을 주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의 모습이고 또 형식적인 제사 또 하나의 정통 문화로 굳어버린 피상적인 제사가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일깨워 주시는 변화의 주역이 되라고 하시는 것이 이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변화의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동감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영적 문둥병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감격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소망 가득한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병 환자와 같죠. 그래서 고통을 느끼면서도 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나병 환자와 같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죽어가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심각하게 오염되었고 심각하게 부패했어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소망의 주역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소망의 주역이 되라라고 하시는 걸까?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오늘 읽은 말씀해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 때에, 이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굉장히 강력할 때였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죠. 이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인 나만 장군만이 엘리사를 통해서 치료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나만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 백성의 나병 환자들은 한 사람도 치료받지 못하고 반대로 이방 사람 나만 장군만이 고침을 받았죠. 잘못돼도 지금 한참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런 대조적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어도 엘리사를 찾아가면 나음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나만 장군만 자기 여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면 고침 받을 수 있는데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만 찾아가서 고침을 받았지, 이스라엘 본 백성, 본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엘리사를 찾아가서 고침 받을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죠. 오늘 본문 말씀은 나병에서 고침 받는 자가 드릴 이 제사에 대해서 소개한다는 이유는 뭘까요? 고침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냥 나병에 걸려서 너는 죽어야 돼, 무조건 죽어야 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병이 걸렸는데 말씀해 보니까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규례가 있더라.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병자들이 진영 밖에서 이 말씀을 안다면,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격 넘치는 제사를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아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고 계시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영적으로 죽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구하면서 응답을 받는 변화의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체험하고 감격함으로 변화의 주역이 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이 약한 세대 가운데에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